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6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족함이 없는 세상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자녀와 장수를 부족함 없이 허락하여 주셨고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나타나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 그리고 자녀와 장수 그리고 그 각자의 분복은 어떻게 보면 해 아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허물을 극복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면 이것 역시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참다운 복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뭔가를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누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전도자가 지금 본문에서 밝힌 사람에게 임하는 불행한 일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재물, 부요, 존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측면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부한 재물을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낯선 사람이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그가 누린다면 그것을 소유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 기막힌 일 아닙니까? 이건 일종의 크나큰 재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고통스럽고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악한 병이란 말을 쓰면서 또 헛되다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면서 해 아래 인생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 대표적인 것들 재물과 부요와 존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허물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얻었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그 안에 행복이 없어.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자, 여기 전반부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 행복한 상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 여기서 일백자녀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해놨는데, 일백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큰 축복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많은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가족들을 외부의 위협에서 든든히 지켜낼 수 있는, 수치를 당할 위기에서 모면케 하는 일이 바로 자녀들이 많은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많은 것은 큰 복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장수라는 것도, 많은 자녀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방편으로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녀도 낳고 100자녀도 낳고 또 장수해서 사는 날도 많은데, 그런데 그의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가 인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거기다가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 속에서 장례를 치를 때 그 장례 속에서 이렇게 모든 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환송을 받으면서 장례가 치러지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객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의 인생이 뭐보다도 못하다? 엄마의 뱃속에서 낙태된 아이보다 나은 게 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재물, 부요, 존귀, 자녀, 거기다가 장수라는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만족할 줄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면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지. 조건만 보면은 이 사람만큼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낙태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자, 여기서 낙태된 자가 헛되이 왔다라는 것은 지금 엄마의 태에서 불행한 죽음을 당하니까 이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어두운 중에 갔다라는 얘기도 죽음의 영역으로 사라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어둠에 덮인다라는 것은 그 이름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존재 그리고 삶 자체가 완전히 어둠 속에 휩싸여서 소멸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둠 속에 묻혀가지고 철저하게 파묻히는 상태, 그게 지금 낙태된 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낙태된 자는 어떤 이름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도 없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잊혀져 버리는 존재예요. 이것만큼 매우 불행한 존재가 없는 것으로 지금 여겨되는 것이 낙태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죽어 나옴으로써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삶을 한번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 삶의 의미와 기쁨이 뭔지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사라져 버리는, 이게 바로 낙태된 자의 모습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전도자가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한 자보다
낙태된 자가 더 낫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낙을 누린다고 해도 덧없는 것, 허무한 것을 누릴 뿐이라는 거예요. 또 그에 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수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낙태된 자가 더 낫다라는 거죠. 차라리 낙태된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수많은 고난과 그 어려움 많은 세상을 떠나 사느니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에도 보면은 욥기가 정말 고통 속에서 뭘 얘기해요?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이 땅에 나오지 않았다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그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이 낙태된 자보다도 더 힘든 인생이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낙태된 자보다도 더 낙태된 자가 더 낫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장수를 하지만 천년의 갑절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누가 나은 거예요? 낙태한 자가 나타난 거죠. 많은 후손을 남겼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게 매장되지 못한 불행한 인생, 이렇게 그런 삶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이 이야기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재물, 부요, 존귀, 자녀, 장수의 복을 가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한 자보다 태어나지 않은 자가 낫다라는 평가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재물, 부요, 존귀, 자녀, 장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래 살아도 가난해서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건강하지 못한 채 늘 병고에 시달린다면 자녀가 끊임없이 속을 썩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러면은 인생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넘겨져 가버린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땅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우리 인생의 만족은 어디 안에서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겁니다. 해 아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때 그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기쁨과 종류가 많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만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어주셨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참된 기쁨과 만족의 원천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시기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이 땅에서 평안히 오래 사는 것보다도 가능한 빨리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것을 보는 거죠. 천년만년 이 땅 아래 살면서 호의호식하며 더 많은 것을 쌓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부시는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행복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한들 그것은 허무한 인생뿐이고 영원 가운데 쇠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그 복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 속에서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어디서 어떻게 행복을 찾고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 내가 수고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향하여 가고 있나? 여기서 말했던 재물과 존귀와 명예, 자녀, 장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참된 만족은 누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다고요?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지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오시는 강사 목사님과 좋은 날씨와 또한 안전사고로부터 하나님 지켜보호해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